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설교로 예수의 흉내라도 내게 하소서, 예수님 흉내라도 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상 휴가로 일주일 휴가를 특별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장기 자랑을 했는데 제가 한 일은 한시 외전에 나오는 칠은절구, 한시를 붓글씨로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쓴 글이 수욕 정리 풍부지하고 자욕 양리 친부대라. 바람이 고요하고자 하나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욕 양리,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나 친부대라,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는다. 이 글을 쓰고 받은 최우수의 상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어릴 때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자였고 다른 하나가 붓글씨였습니다. 평생 농사꾼으로 가난하게 사셨던 아버지셨지만 한자에 능하셨고 붓글씨 아주 뛰어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붓글씨를 쓰시면 저는 옆에서 먹을 갈았고 아버지의 서체를 이어받아서 좋은 필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을 닮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보았을 겁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대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거의 매일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주님, 나의 성품,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 인생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알려진 대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제가 평생 주님처럼 살기는 어렵지만 3년 세월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신학 공부 3년을 선택을 했고 학기를 마치게 되면 언제나 방학이 되면 낙도로 오지로 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주말이 되면 서울역으로 또 학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절, 그때 간절한 기도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 예수님처럼 닮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육신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처럼 살기에는 제 자신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 예수님을 닮아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고,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자신을 잘 알고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워진 사람, 이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온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내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디 내가 주님을 따라가듯이 나를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다른 데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Beloved children,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 이름은 사람이 함부로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구약 시절 때 하나님이란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정확하게 당시 때 사람들이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으로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시절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라고,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바울은 우리에게도 간절히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의 모습이 그대로 그대로 비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을 한다. 바울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태도, 행동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폼이 되도록 그대로 형상이 주형처럼 우리 속에 새겨질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최선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자가 이루어야 될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조100 술찌꺼기를 가지고 여러분 부디 술찌꺼기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술을 맛본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본 사람이라면 술찌꺼기에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회 칼럼을 통해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평생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림자 큰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진한 것, 그림자 연구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와서 그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고 진정 생명을, 환희를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태양을 본 사람답게 살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말 하늘의 술을 맛본 사람, 태양을 맛본 사람, 그들에게서 나오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주님을 정말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아마 그가 쓴 많은 13권의 책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It is no longer I who live,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Christ in me,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인생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삶의 비밀이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태어난다면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표현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죽은 나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게 죽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It is no longer I who live, Christ in me. 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난 인생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두 마디 할 것입니다. 첫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내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겁니다. 구원자요 주님이 Lord and Savior가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 KCBC 모임할 때 참 특별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김원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수지 기쁨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아주 큰 교회로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한 강좌를 1년에 하나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예나주라는 세미나였어요. 예나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목사님의 강조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모시는데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주인을 가지고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세미나 처음에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는데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Lord and Savior,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내 속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일생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울 속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소리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삶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었을 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저 속에 부담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였고 나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제가 믿고 구원자로 따라갔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 실존을 제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내 자신이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과 완전히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인이 바뀌어짐으로 그 성령을 따라서 내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리면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어졌나요? 인생의 목적, 행복의 근원, 자녀를 키우는 가치관, 물질관, 모든 것에 내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모든 삶의 판단, 결정, 목적,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그 감격, 이것은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 평강, 그 지족한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역훈련, 제자훈련 종강식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사역훈련 마지막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훈련 팀들 한 분 한 분의 그 변화된 모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가장 마음속에 깊이 울림으로 남은 한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나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가볍고 재미도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사역 훈련은 아무래도 강의를 좀 많이 듣고 더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역 훈련을 하다가 정말 발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정말 체험하게 되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의 그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없었노라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었고, 이 사역훈련 형제 자매들 함께 모이면서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가 또 있을까, 평생에 처음으로 느껴본 완전한 사랑 공동체를 느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늘에 넘치는 환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듣다가 우리 한 성도님이 문자를 그렇게 보내오셨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보여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 괜찮고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적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참 사랑하는데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허물과 죄 속에 참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이끌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거나 정말 주님처럼 좀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속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내가 예수님께 맡기기에는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찬란한 것, 화려한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것 없애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본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향해서 흘린 붉은 피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산소망이 되게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따라가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도 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32여 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죠. 우리에게도 다 임하는 성령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 주님과 함께 깊은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소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 긴 세월 10년 가까이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에 충만했지만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훈련받고 더 연구하는 시간, 주님과 독대, 주님과 홀라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지상에 주어진 바울의 삶은 짧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좀 늦게 태어났죠. AD 5년에 태어났고 6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2년 동안, 바울은 17년 동안 주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졌고 나머지 17년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었습니다. 그가 독대한 시간에는 감옥의 시간도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서 2년, 로마에서 감금된 시간 4년, 6년을 감옥에서 보내었던 바울. 많은 사람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고통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감옥 안에서도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나누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썼고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감옥에서 보낸 시간,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주님과의 그 깊은 단독자의 시간, 독대 시간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나는 바울에게 전부가 되었는데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나를 전부로 알고 평생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흉내라도 내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삶이라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리 킹,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앵커죠. 레리 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80 생신 때 그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리 킹이 그에게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상 받을 일,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삶이란 후회란 없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말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삶은 너무나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란 킹이 묻습니다. 당신은 매년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평생에 22억이나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후회라뇨.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라고,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시간을 좀 더 보내었더라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을 텐데. 84될 그 노인,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빌리 그레이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 작가로 참 잘 알려준 존경받는 엔도 슈샤쿠 작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침묵이라는 영화 그리고 책으로도 잘 알려진 작가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고뇌, 인간의 아픔을 글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묘비명을 보면 그의 작품 세계, 그의 삶이 한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슬픈데 인간과 곤란이
가나시노니 인간이 이렇게 슬픈데요. 요시오 주님 우미가 아마리니 아오이노 데스. 바다가 너무나도 아마리니 아오이노 데스. 너무나도 푸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의 아픔, 그 처절한 인간의 그 고뇌 다 들어가는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런 고뇌를 담은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간의 아픔을 담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처럼 사는 삶인가 깊은 강의라는 책입니다. 오초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상지대학교의 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신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미치코라는 여학생이 이 오초에게 유혹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양팔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파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양팔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사귀자. 결국에 이 오초는 예수님을 떠나서 미치코와 사귐을 가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버림을 받게 되고 다시금 주님께로 다가서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오초를 받아들이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에게로 오라. 나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오초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프랑스로 가서 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신학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인도로 들어가서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인도 바라나시라는 곳에 가장 그 천한 곳, 누추한 곳, 가난한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 겐지스 강이 흐르고 그가 했던 일은 불과 접촉민들, 가장 하층민들, 그들이 죽고 나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몸을 화장해줘서 겐지스 강에 뿌려주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초는 그곳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 때론 죽은 사람을 등에 업고 겐지스강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태우고 겐지스강이 마지막 그들의 소원처럼 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 고통 속에, 가난 속에 찌들리는 사람, 그 눈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보내고 있는 오초. 하면은 노파를 등에 업고 그의 소원대로 겐지스강으로 업고 땀에 젖은 더러운 수건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닦으면서 오초가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은 등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저는 지금 감히 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등에 여러 사람의 슬픔을 짊어지고 죽음의 언덕 골고다까지 오르셨습니다. 저는 지금 감히 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주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걸 가지고 너무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한 사람, 우리 삶에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흉내라도 좀 내본 적이 있었나요? 흉내라도 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설 말미에 가면 당시 때 간디 수상이 암살을 당했을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때 한 일본인이 그 겐지스 강에서 사람들 사진을 찍었어요. 인도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뛰어가서 그 사람을 짓밟기 시작할 때 오초가 그 사람을 막아서고 그 사람은 피해 달아나고 오초가 대신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오초, 병원에 실려가는 그 오초를 향해서 미치코가 소리를 칩니다. 네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너는 알고 있니? 네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양파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는데 네가 양파를 흉내를 낸들 정오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결국에는 무시를 당하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너의 모습 아니야? 죽어가던 그 오초, 실려가던 그 오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좋아. 나의 인생은 이것으로도 좋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고자
예수님의 흉내라도 좀 내어보고자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매를 맞고 죽어가는 순간이었지만, 내 인생은 이것으로라도 좋아, 조금이라도 주님의 흉내라도 낼 수가 있다면, 버려진 사람을 등에 업고 죽은 사람을 등에 업고 겐지스강에 뿌려주는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 그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삶을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께 안긴 사람, 누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지상에 오셔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하시다가 그 33살 젊은 나이에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살 찢겨서 돌아가신 그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가슴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한 번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떠올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 그 큰 사랑 받았으니 흉내라도 좀 내어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우리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디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다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향기처럼 살아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의 삶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손을 말씀 간직하면서 정말 이 찬양 우리의 가슴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every breath that I take, 호흡하는 순간마다 every moment I'm awake, 내가 살아있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모해 영원토록 내 주님, 영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영을 주께. 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나 주만 따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님 제가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나 조만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 조만 오늘 사도 바울이 남긴 일생의 한마디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주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입니다. 바울이 만난 십자가, 그 붉은 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바울이 만난 천상의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속에 있는 찬란한 환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서 주님의 흉내라도 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10년의 세월, 50년의 세월, 80년의 세월 돌아보면 하루같이 흐르지 않습니까? 술찌꺼기에 삶을 들일 수는 없어요. 동굴 안에서 그림자 바라보고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그 감격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이 땅에서 주님 살아가셨을 때 그 모습,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언어, 주님의 태도, 주님의 눈빛, 주님의 손길, 주님, 제가 감히 기도하건대 주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나친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I live for you, 당신의 그 Lord. Every breath that I 우리 하나님의 take, 최고의 영광을 every moment I pray, Lord, have your way.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 pray, Lord, have your way.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주님,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찬란한 주의 영광 그 환희 속에 주님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순례자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루하루 손을 마주한 채, 눈을 마주한 채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흉내라도 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란한 영광 속에 있는 주님을 즐거이 감격스럽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의 인생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그대로 새겨지기를 갈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